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또 성도들은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와 기독교인은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필요성 많이 외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필요성조차도 못 느낀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은 좋을 수 있어도 앞으로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도 문을 닫는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교회는 문을 안 닫을까? 몇몇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은 아마 10년 후부터는 문을 닫기 시작할 거예요. 또 큰일 날 일이 생겼는데 신학생이 없습니다. 이제는 신학교가 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요. 우리 대전신학교도 한 해에 신입생이 2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부목사, 교육전도사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럼 다 어디로 가느냐? 서울로 가, 수도권으로. 시골은 뭐 말도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안 오니까 목사님 정년을 75세로 높입시다 그래요. 웃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어른들은 1000명이 모이면 교회학교는 뭐 50명도 안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도전을 받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지난 시간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고 씨앗이고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이 뜻은 신앙생활의 원리와 기초를 항상 말씀에 두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서로 교제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라어 단어 있잖아요. 코이노니아. 이것은 사도들과 회심자들 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생긴 그 사랑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에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사실 교회마다 얼마나 큰 건물들이 많습니까?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로 정말 닮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닮고 싶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것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자,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1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해요. 그 결과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 숫자를 기록하는데 3,000명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가 중요하겠죠.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1장과 2장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1장에도 기도에 힘썼고 2장에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기도에 힘썼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도 기도에 힘썼어요. 자, 사도행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겠죠. 초대교회는 기도가 전부였다. 신앙생활은 기도가 전부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나 신앙의 끝, 신앙의 과정,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임재 후에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눈 후에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에 전념했어요. 근데 이 기도는 아마도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였을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기도했고, 주님, 내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종돌이나 다 같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또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성도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와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공급하는 유일한 수단이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산소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러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메시지,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인가 판별하는 기준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다. 말씀은 모든 사역이 기초고 기도는 영적 성장의 걸음이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그만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엄마가 애들한테 애들아 밥 먹어라, 이 말을 안 하면 애들 진짜 밥 안 먹어요. 맨날 패스트푸드 먹고 그러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들어야 할 말씀이 기도해라예요. 제발 좀 부탁인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유가 뭘까? 왜 기도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갖고 있어. 영과 혼과 육의 삼위일체예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건강한 성도고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이 분명해요.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강구하면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기도에 대해서 100가지 정의가 있다면 그 한 가지 갖고 100가지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무작정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 달라고 열광적으로 기도했을까? 아니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했다. 그래서 4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수 있었던 행동들이 뭘까요? 모두가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된 것이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예수를 따르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 중심이 된 그런 공동체였다.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무조건 한다고 그것이 올바른 기도다.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증인이 되기 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이 없는 교회에서의 기도는요,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의 형태를 보면 몇 가지 지적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기도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 형태를 띈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 강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너무 앞에 있어.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외에는 기도하지 않아. 그래요. 앞에서 먼저 기도했다 칩시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괴로워. 나 지금 직장에 취업해야 돼. 나 지금 이거 대출금 받아야 돼. 어떻게 했으니 내 질병 나아야 돼. 그래, 먼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뒤에라도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 구하는 거 해야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만 그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무속신앙으로 복을 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기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놓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비나이다 하는 사람 봤어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 봤어요? 이 나라에 진심으로 공의와 정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강구하는 것에만 그치면 이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예요. 이런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소원이 응답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한없이 빌기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있어서 뭐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복해서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열광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응답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며 가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기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답을 기다리는데, 이미 나쁜 기도의 특징이 뭐냐? 이미 자기가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도 누구로부터 기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로부터 기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할까?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목회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해야 될까? 오늘은 기도의 시간에 대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는데, 첫 번째 4가지로 얘기를 드리는데, 교회 안에 있는 기도회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골방에서 기도도 필요하지만, 사도들로부터, 목회자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기도회에 함께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특별히 시간 내서 하지 말고, 교회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뭐 새벽 기도회라든지 수요 기도회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표현을 잘 안 써요. 삶이 예배인데 뭐. 그리고 주일날 예배 이렇게 쓰면 되고, 우리가 3일 그리고 금요는 기도회로 모입시다. 왜 한국 교회 옛날부터 이런 전통이 생겼을까? 기도 안 하니까. 교회마다 기도 모임이 있으면 꼭 참석해서, 중보기도 모임이 많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어머니 기도회도 있을 것이고, 직장인 선교회 기도회가 있을 것이고, 예? 그런 기도 모임이 있으면 꼭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자, 둘째는 목회자로부터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 예를 들면 교회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기도해야 돼. 예를 들면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하게 연락이 왔어. 네, 선교사님이 로덴교회 목사님, 지금 이 땅이 너무나도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아프리카 땅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목사님한테 전해줘요. 그러면 각 개인들은 몰라.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이 왔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기도에 관련된 서적도 좀 읽으셔야 돼.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 거기서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워요. 유튜브에서 검증된 목사, 아무 목사님 말고 검증된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설교도 들어야 돼. 맨날 첫날 드라마나 그 유튜브 짤 보지 마시고, 예? 뭐 정치적으로 이상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듣지 말고, 유명한 검증된 목사님의, 특히 CBS나 CTS나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CBS인가요? 거기서 하는 잘잘법이 있어. 거기에 나오는 김학철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습관을 쫓아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쩌다가 한번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도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5분씩이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하루 5분이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따져서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1분 동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30초 넘어가기 힘들어. 밥 먹을 때 30초 기도하는 거 그거 힘들어요. 생각해봐요. 직원들이 다 교회 안 나가는데, 예?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30초 동안 눈 감고 기도한다. 쉽지 않아. 10초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밤에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워서 기도한다. 1분 넘어가기 힘들어. 5분 기도, 5분 말씀 묵상, 이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해야 돼요. 습관을 쫓아서. 특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들 하루마다 기도문을 차라리 써봐요. 기도문. 그래서 하루 5분이라도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기도의 실력이 쑥쑥 올라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새벽 기도인데 안 나오니까 문제지. 네. 목사님들이 왜 기도 실력이 있는 줄 알아요?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 하니까. 이게 엄청난 내공이에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서로 나누어 주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자, 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같이 내어놓고 그리고 나누어 주었다. 사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그런 재산과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것을 다 나누어줬대요.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물건을 공유할 수는 있어. 그래도 소유권은 내 건데. 공유라는 거는 이미 소유권은 그래도 내 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마음이 변하면 소유할 수 있어. 회수할 수 있어. 이게 공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에 있는 놀이터. 그거 내 겁니까? 국가 소유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공유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지하. 그러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유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팔아서 지역 주민에게 준다? 쉽지 않아.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 공유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를 더 넘어서 그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공용주의다. 공용이 아니고 공용. 사용할 때 하는 용.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게 표현해요. 이게 이데올로기적 공산주의가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러한 이 공용주의를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정말 어렵죠. 그럼에도 초대교회의 나눔에 대한 그 정신,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적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강력한 국가와 법률 그리고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절대적 행복을 누리며 살까요? 여러분, 인간들의 그 노력은 결코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강력한 힘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하고 국가가 힘이 있으면 약한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세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그런 전쟁과 내전을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다 국가의 이권과 그런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기생해서 각 나라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편이 됐다 저 편이 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공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다고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떡을 떼는 교제를 갖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다? 서로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다.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 강요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 자발적으로 됐다. 은혜로 됐다. 저는 이게 중요해요. 물론 강제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는 마음.
그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이나 구제, 섬김, 사랑 절대 강요할 수 없어요. 뭐 헌금을 내면 복 받는다 이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 그럼 그게 헌금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강제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주자는 거지. 그래서 뭘 만들어요? 이게 강제적으로 안 되니까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나누자. 사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나라는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돼요. 자발적 헌식으로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다 뭐가 있느냐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그래서 이 인간의 욕심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내 손안에 100억이 있다.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로 만족 안 하죠. 왜냐? 200억 가진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억을 생각하니 100억 가진 내가 뭐다? 초라한 거야. 가난한 거야. 미친놈이죠. 사람들은 200억, 300억 가진 사람들 그것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또 1000억 가진 사람들이 부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투기를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해. 여러분 돈과 물질은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곧 하나님이에요. 욕심이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보세요. 소유의 노예가 돼. 권력, 돈, 여자, 부동산, 쾌락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손안에 넣고 싶어서 뭘 동원해? 폭력을 동원해요. 권력을 동원해요. 살인이라는 방법을 써요. 힘으로 빼앗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그러니 이 세상은 여러분 혼란과 절망, 깊은 고통만 있잖아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망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헌금하는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야,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이 투철한 물질관이 있어야 돼요. 물질에 가난한 자신들은 청지기에 지나지 않음을 철저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또한 자신들에게 가진 재산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물질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대한 복을 주실 때 그 물질의 복 속에는 반드시 타인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단지 쌓지 말고 거기에는 분명히 타인을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성아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넥스트 눌러보면 돼요. PPT 넥스트. 안 돼요? 네.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이 바울의 표현을 빌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것 같아. 찌질이 못 살고 힘들게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또 물질의 복도 주셔. 또 뜻하지 않게 돈도 생겨.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든 거 다 아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셨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쌀도 사, 돈도 저축해. 그리고 남은 것 갖고 어떻게 해야 돼? 섬겨요.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힘드니까 우리가 같은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님을 돕고 이웃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아멘. 오병이어 기적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오병이어 기적이야. 왜냐? 먹고 차도록 채워준다고. 또 이걸 가지고 헌금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제발 그런 목사님 설교 듣지 마요. 여기 와서 홍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눔과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채워주겠다는 거죠.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그걸 가지고 축사하고 기도했을 때 떡과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게 아니에요. 먼저 쌓이고 나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도 재정의 원리도, 제가 모든 교회의 선교비나 지역사회 돕기는 마지막 주 이후로 해요. 왜냐하면 둘째 주나 셋째 주 되면 쓸 것 다 쓰고 없어. 선교가 안 돼. 이웃 돕기가 안 돼. 그래서 나가는 날이 한 25일이나 6일, 늦으면 29일로 해놔요. 선교비, 그 다음에 사회 돕기, 장학금 이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 빠져나가고 나서 그것 갖고 우리 교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나눔의 원리예요. 나눔은 쓰고 남은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누고 베푸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채움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100만 원이나 돈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내 먹고 쓰고 다 남은 것 갖고 여러분 나누면 안 돼. 이 마귀라는 놈이요. 절대로 남지 못하게 해요. 그럼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딱 헌금할 거 헌금하고 나눌 거 나누고, 비록 돈 10만 원이 남아도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근심이 되지, 염려가 되지,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 물질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먼저 하세요. 먼저 남는 것 갖고 하지 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미안하지 않아요? 남는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웃을 섬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더하시리라. 더하심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누가복음 아니하니라. 12장 찾아보세요. 또 16절.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똑같은 말씀 반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 속에 재산 속에는요. 반드시 나누어야 할 타인의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반드시 빼앗아 갑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1절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즉 온전한 예배.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대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대요. 자, 보세요.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소그룹으로도 모이고 그저 모이면 그 다음에 뭐 했다? 먹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인들은 뭐 맨날 모이면 먹기만 하냐? 먹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에요? 안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이에요. 세상 친구들도 보세요. 제일 친한 사람은 술 친구가 되어주고 한잔하고 삼겹살 구워 먹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는 좌우지간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져서 서로 온전한 교제가 돼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모였잖아요. 여러분 예배란 뭔 줄 아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나를 헌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이 신앙을 잘 자라게 하는 걸까? 그거는 예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박수를 쳐도 맥없이 왜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산당은 한낱 인간을 찬양하는데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앞에 얼마나 뜨겁게 손을 칩니까? 박수를 칩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냥 팔짱 끼고 계십니까? 다리를 꼬고 계십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지요.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신앙이 자랍니다. 정말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기도해 보십시오. 오기 전에 여러분들 미리 와서 10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찬송이 시작되면 기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면 말씀의 은혜가 쏟아져요. 이럴 때 신앙이 자라요. 예배 감격을 회복합시다.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네 가지가 잘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개척되고 건축이 되면 동네 사람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선물도 들고 가서 여기 교회 공사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해야 돼. 그 이유가 있죠. 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서 그래도 좀 밥을 먹어줘야 돼. 근데 여기도 고깃집이야. 그렇다고 해서 밑에 있는 집에 술을 먹어줄 수는 없고, 불필요하지만 또 여기 가서 또 철물점에 가서 또 몇 개라도 사줘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대화가 되고, 예, 서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여기 동네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로덴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칭송하는지 몰라.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라도 교회에 소개시켜주면 우리 교회 소개시켜 준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청춘대지 가끔씩 이제 여기 있는 그 아주머니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또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해서 점심도 어떨 때는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곰탕도 갖다 주시고, 또 지난주에는 부대찌개 또 끓여놓고 목사님 와서, 아니 저는 이렇게 밑에 지하에 목양실에 있으면 내려와요. 띵동 거리잖아요. 띵동 그러면 누가 왔나 보다 해서 나가면 여기 삼겹살집 주인이에요. 그럼 목사님 오늘 같이 점심 식사해요. 그럼 초대를 하더라고요. 가서 맛있게 먹고, 근데 이제 식사하기 전에 자기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고 마음껏 축복 기도했죠. 그래 맛있게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기 보면 그 연탄 난로가 있어요. 그 연통이 다 썩어가지고 문드러졌어. 근데 남편이 이거 안 도와주냐고 그랬더만, 아이고 우리 남편은요 나사 하나 못한대, 잼뱅이래.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는 저거 좀 이렇게 어떻게 해줄까 그러다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저 난로 하면서 알루미늄 테이프 한 게 있더라고, 사놓은 거.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나서, 그러면 여기 좀 녹이 쓴 거 우리 알루미늄 테이프로 있으니까 그거 감으면 되겠다. 근데 감았는데 바깥에 보니까 연통이 다 나가가지고 썩어 문드러졌어.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연장을 갖고, 아주머니 혹시 사장님 연통 남는 게 있냐고. 연통 남는 게 있대.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달아줬어요. 오늘 가실 때 한번 보세요. 그 제가 해놓은 거. 또 비 오는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부대찌개 먹은 거야. 네. 지하에 자주 내려와요. 네. 칭송 받아야 돼요. 칭송. 내가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칭송 못 받아요. 먼저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